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도요카 목사님은 개척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네, 스리랑카와 윌셔 온누리 비전 교회 개척하셔서 6년여 정도 사역하시고 초대 담당 목사님으로 섬기셨고요. 저는 3대 담당 목사로 부임하고 또 1대 담임 목사로 지금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늘 도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길게 양지에 계셨지만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오늘 또 영종에 와서 그동안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을 듣다가 또 실제로 성도분들 뵈니까 너무 밝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으로 같이 옆에 분과 인사하실 텐데요. 자기 뽕나무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기 뽕나무로 가십시오. 네. 백향목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뽕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굴 안에도 다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각이 있지요. 눈으로 보는 것이죠. 코로 냄새 맡는 후각, 입으로 맛을 보는 미각, 피부로 느끼는 촉각 또는 통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귀로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주도적인 감각은 뭘까요? 가장 주도적인 것은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분이 미각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식도락가에겐 그럴 수 있겠죠. 시각 다음으로는 청각입니다. 두 가지 시청각을 합하면 무려 97%의 기여를 합니다.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피부가 넓긴 하지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 3가지를 합해도 3%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 또 경험들, 정보들을 오감, 특별히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요, 여기에도 절차 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4단계로 말씀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사람의 체험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이 발전의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성장 과정에도 이 4가지의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듣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죠. 주목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 시선을 팔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보고 주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목하고 마지막 단계는 어떻습니까? 손으로 만지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생명의산 편집장을 하던 시절에 요한일서 1장이 이제 큐티가 시작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요, 그날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이 1장 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였습니다. 어떤 주석이나 다른 분의 설교집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삭개오를 떠올리게 하셨고, 저는 그 즉시로 누가복음 19장을 펼쳐 읽어봤더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체험한 이 4가지의 단계를 삭개오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삭개오의 갈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아멘. 1절과 2절, 3절까지를 보면 삭개오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소유나 조건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살던 도시의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LA 같은 곳이고 한국으로 치면 영종도 같은 곳입니다. 네, 영종도가 내년에 구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에 살고 있던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백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백설표라는 설탕 있었습니다. 밀가루 하면 곰표인데 그때 백설표 설탕과 백설표 밀가루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바로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백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순백처럼 자라면 좋겠다, 정말 순진하면서도 리더십이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을 이름 가운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CIA나 FBI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한 기관이 있습니다. IRS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세금 걷는 곳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IRS입니다. IRS에서 편지가 오면 두려움 가운데 뜯어와야 합니다.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은. 그런데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의 소장님이었다는 겁니다.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한 기관과 단체의 장이 되었다, 리더십이 되었다, 그만큼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열거되었던 그의 인간 조건들을 살펴보면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삭개오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삭개오에 관한 많은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세리장이고 좋은 도시인 여리고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대단하고 그의 지위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저택에 살았을 것이고 가구들이 비싼 가구였고 값비싼 가재 도구들이 있었을 것이며 자녀들은 최고급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만약 그런 세상의 조건이 그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의 전부라면 우리는 3절에서 그래서 삭개오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삭개오 스토리는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아주 드라마틱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이야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삭개오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 갖고 있는 수많은 조건과 소유들이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삭개오 인생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듯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같은 누가복음 19장 20절쯤에 가보면 이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삭개오 인생 속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인연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 삭개오의 잘난
아주 많은 걸 갖춘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 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겁박해서 세금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깊은 저녁 혼자 앉아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는 자기의 권력도 소유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깊은 밤에 홀로 자다가 깨어나서 이게 아닌데,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귀한 포도주로도 지울 수 없는 갈증이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공간이 다른 소유로, 지위로 메이크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서 탑 뉴스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들려지는 소문 속에서 예수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방황하던 사람을 고치고 불치병에 걸려 12년이나 고생하던 한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민초들이, 죄인들이 유난히 그에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그의 측근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 돋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삭개오와 동종 업종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삼아오신 것이죠. 그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또한 예수님 만날 때 자신을 배척하지 않고 이 민족을 팔아먹은 반역자야라고 욕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작은 확신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분의 얼굴을 한번 뵈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보면 가끔씩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한, 지금부터 7, 8년 전에 사역한 교회, 머리를 깎아주시던 미장원 원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장원을 하시면서 성경을 1년에 9독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뵈었더니 이제는 눈이 아파서 성경을 이제 1년에 3독하기도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안이 일찍 찾아오신 분들이 있죠. 성경도 눈 좋을 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건강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좀 있다 보면 언제나 떠나가기에 마련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 그냥 1분 1초 아끼고 살아가는 삶을 연상하게 되지만, 사실 성경의 원어와 또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Make your opportunity라고 나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우리 앞에 오기도 하지만 지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이 기회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
기회도 지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 한번 뵈려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문제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교회 목회자 중에 제가 키가 세 번째로 큽니다. 제일 큰 분이 김상수라는 목사님이시고요, 지금도 대전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제일 큽니다. 190이 넘습니다. 두 번째가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183cm고 세 번째가 바로 접니다. 뭐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특별히 극장이나 예배당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뒷분이 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제 설교자가 앉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바로 뒤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앉으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요. 바로 앉아 있지 못하고 이 스크린이 보이도록 몸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한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골목을 나가고 거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열댓 명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털 끝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삭개오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삭개오가 달려나갔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회방거리도 함께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 상태로 휴전이 있죠. 우리가 한국 공군이 이제 비행기를 띄우면 같은 수의 미국기가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휴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 힘쓰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큐티를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제 1:1 양육자 반에 들어가서 나도 동반자의 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동시에 사단도 우리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 맞아, 난 어린 시절부터 이 작은 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겼구나, 미리 절망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키가 작진 않지만 제 인생에도 삭개오처럼 작은 키로 작용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 더 큰 헌신과 쓰임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저를 걸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의 연약함이 나의 핑계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아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는 그 길을 위해 도전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작은 키로 인해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가득 찬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귀로만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눈으로 보기 위해 골목으로 나가는 것 다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비상한 머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가겠지만 삭개오는 그때에 주신 그 비상한 머리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땅에서 예수님 볼 필요 있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지. 쫙 봤더니만 예수님 지나가실 걸로 예상되는 그 길 끝에 뽕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라고 그래서 오디나무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뽕나무는 잘 자라면 약 4m, 5m씩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도 무성해서 거기 뒤에서 몸을 숨기기에도 너무나 적합합니다. 삭개오가 아마 몸을 굽힌 상태에서 주변을 쫙 살폈을 것입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뽕나무 올라가면 우삭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비록 짧은 팔과 다리지만 열심히 땀 흘리며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성한 잎사귀 뒤에 자기의 몸을 감춘 채 만화처럼 눈만 땡그라니 띄워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도 했지만 주님을 보고 싶었던 이 열망을 가로막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려 있어서 그냥 거기를 캘리포니아처럼 슬리퍼 신고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제가 영종 온누리에서 주일 설교했다는 걸 광고에서 보고 찾아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예배드리러 올 때 캘리포니아에는요 슬리퍼 신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다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할 수는 없죠.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전투복 입고 군화 신고 다녀야 됩니다. 유리가 깨어져 있더라도 그 군화를 벗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군화로 유리 조각을 짓이기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비록 땀을 흘릴지라도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자기 모습을 감춘 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열정의 행동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귀로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 주목하는 단계, 눈으로 집중해서 보는 단계가 5절에 이루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아멘. 4절까지 말씀에서 본다라는 동사는 언제나 삭개오의 몫이었습니다. 귀로 들은 예수님을 삭개오가 보고 싶어서 골목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곳에 있는 뽕나무를 보고 그 뽕나무 밑으로 가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지나가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제 본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삭개오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셨을 때, 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체면불구하고 올라간 그 뽕나무 밑에 도달하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장면을 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변에 적어도 한 100명, 150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따라서 앞쪽과 뒤쪽에 운집해서 같이 막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볼 때 일단은 저쪽 길을 향해 간다라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막 몸이 부딪히면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뽕나무가 보일락 말락한 위치에 딱 오셨을 때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시다가 측면에 있는 뽕나무 하나 쪽으로 몸을 뒤틀어서 그 뽕나무 잎사귀 사이에 뭔가를 향해 응시하기 시작하십니다.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과 무리들도 함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은 곳으로 몸을 굽히고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 뽕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신 곳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거기 뭐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나무의 그 푸른색 사이로 그냥 옷깃 같은 옷감 같은 게 휙 보이거든요. 용감한 아이 하나가 사람이 뽕나무 위에 있다라고 외쳤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삭개오의 정체가 탄로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부터 뽕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밑에 도달하셨을 때 예수님 위를 올려다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는 예수님이 오히려 삭개오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꾸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신학 대전이라는 아주 큰 중요한 신학 사상책을 쓴 분이지요. 그러나 그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거룩한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다. 논리학자, 연설, 사람들에게 논리학을 가르치는, 변증학을 가르치는 그런 당시에 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하녀들을 두고 막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녀를 건드려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 자식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산이 헛되이 나눠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그런 아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긴 말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란 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거스틴은 더러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갈증 속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논리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세상의 비밀 속에 마치 삭개오와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 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당시에 유행하던 권서가 책을 사서 읽으라고 하는 그 권서가 노래를 듣게 됩니다. 톨레에게 영어로 표현하면 take and read,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그런 가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 그 노래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주변에 있던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잡고 딱 펼쳤는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그때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치 엑스레이가 찍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자기의 삶이 적나라하게 탄로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은 이정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더러운 어거스틴의 삶에서 세례받는 것조차 미루고 있던 그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게 되고 신학의 귀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삭개오나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늘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40세에 혈기왕성하고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닙니다. 나이 80이 되어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를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모세야 불러주심으로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그를 소명하시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동전이 나오고 양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집 나간 탕자를 요즘은 돌탕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가 있는가 하면 집탕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집에 있던 큰아들은 집은 안 나갔지만 탕자였음이 그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은 돼지 치는 자의 종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는 완전 추락한 삶을 살 때,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은 아니고 하인으로 취급을 받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집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방에서 그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 그를 맞이하고 있죠. 탕자는 한 번 결단함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돌아온 탕자가 걸어왔던 그 길에 비해서 10곱절 100곱절 많이 기다렸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 속에도 수가성 여인이 한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진리를 찾기 위해 구도자로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여인은 인생의 갈증, 육체의 갈증을 위해서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그 우물가에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셔서 3층까지 있는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 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삭개오에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우리 영정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당 오시기도 전에 먼저 준비해 놓은 게스트하우스에 어젯밤에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교회에 게스트하우스를 다녀봤지만 정말 메리어트급의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가진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면 같은 온누리교회 교역자로서 제가 어느 날 도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제가 영종도 갑니다, 게스트하우스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결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뽕나무에서 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뒤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친교가 삭개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얼른 내려온 삭개오는 뽕나무를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눈치를 살피며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수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무를 정신없이 내려와 땅에 발이 닿자마자 뛰어가며 예수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손을 막 잡으면서 자기 집을 향해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식탁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죄인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 천국의 향연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천국의 기쁨이 주어진 그때에 그 공간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을 또한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란 양반이
삭개오가 죄인인 거 모르나? 라고 하는 음성들이 시끄럽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비우는 소리가 커져가도 그 집 안에서는 회개와 새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한 적이 있는데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장 집에서 원래 선생님 점심 식사를 책임지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꾀를 하나 내어가지고 반장인 제가 부반장 부르고 그 다음에 서기 불러가지고 집에 가만히 보면 잘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몇 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한 명씩 교실 뒤로 불렀습니다. 구석에 애를 딱 세워놓고 세 명이 딱 감싸가지고, 야, 소풍 가는 날 뭐 싸울래? 선생님 대접해야 되는데 뭐 싸울래? 통닭 한 마리? 안 돼, 두 마리.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반이 제일 많은 음식으로 선생님들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저기 거실 한번 열어봐봐. 금고 어디 있어? 한번 열어봐봐. 너 지금까지 부정축제 많이 했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식탁에 앉아서 잘 차려진 진수성찬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 이야기를 같이 하시고, 삭개오가 중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인생 중년에 느끼는 그 허기진 인생에 대한 마음들을 품으시고 자식 문제 들어주시면서, 그러나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영적으로도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어떤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와 꿈틀거리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미루두었던 결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이 전부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 어떠한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체험한 이후에 삭개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하기를,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기준은 2배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4배를 갚아주기로 한 것이죠. 그날 삭개오의 생애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대혁명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전부인 줄로 알고 민족의 배반자의 자리에 서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삭개오를 찾아 친히 이곳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돈은 삭개오의 생애의 목표였고 그의 유일한 의지였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제일 먼저 돈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얼마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그 돈과 함께 얼룩져 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함께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 2글자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편안함을 누리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단순히 후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맞이한 그 다음날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소유가 늘었겠습니까? 아니요, 어제보다 절반이 줄었습니다. 만약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더 줄었을 것입니다. 재산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의 빈 공백을 예수님이 오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관,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흩어져 있던 시선이 이제는 오롯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되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중요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자신이 가장 소중한 분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전 미국을 가기 전에 생명의 산 편집부장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큐티에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한 25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전쯤 가면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합니다. 미리 담임 목사님들이 예고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수긍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지방을 가면 순복음교단 교회들 많은데 거기는 덮어놓고 아멘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좀 그만하세요 하면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다양한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한국 교회는 참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이 풍성하고 이만큼 신앙서적이 풍성하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간증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단계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겪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는 것은 과연 몇 단계에 해당할까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그 예배는 과연 몇 단계에 해당할까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출발은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나름의 뽕나무로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뽕나무로 올라갈 때 더 많은 길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초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